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0절에 보면 보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보응이 이제 보복 뭐 이렇게 이런 식 비슷한 이제 용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제일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심령의 평화가 떠난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분을 뭐 마음 밖에서 몰아내고 이제 마음에 보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요, 다른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심령의 평화가 떠난다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아. 왠지 마음이 평화가 없어. 그게 뭐 옳고 그르를 떠나서 뭐라고 주장해도 나는 편치가 않은 거야, 마음이. 마음이 편하다,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예요. 그분이 내게 임하게 되면 평화 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뜻에 안 맞거나 뭐 내 고집을 피우거나 하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에 평화가 없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평화가 떠나서 불안하죠. 불안하고 안정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중독되고 몰두하게 되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살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또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그게 뭐 환경이 뭐 풀렸느냐 안 풀리냐 그걸 떠나서 우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기쁨이 임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예배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지 뭐. 얼굴이 그늘지고. 그 와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된 사람은 와서 앉아서도 얼굴이 그늘이죠. 어둡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환경은 별 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별로 그 사람 뭐 특별히 무슨 뭐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지도 않은데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얼굴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어디 포함된다고 그랬죠.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예배 중에 내 마음의 평화가 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평화가 왔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내가 드린 예배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아주 굉장히 유력한 증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가 성공하고 나면 그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예배가 연락이 된 거예요. 신명기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대표적인 명령이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석가, 뭐 마호멧 많이 있죠. 그 마호멧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경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명령은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방금 나왔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이제 지켜 행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과 규례 뭐 이런 게 좀 나왔는데 그 명령 중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적용하고 살 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염두에 될 명령이에요. 가장 염두에 두고 항상 품고 있어야 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그래서 명령대로 맡기면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맡기라는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아침에 그 운동할 때 얘기했죠. 굉장히 심오하고
가면 갈수록 적용할 게 많고, 아주 이게 무슨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오한 얘기입니다. 안 통할 데가 없어요, 맡기라는 게. 그래서, 가장 큰 명령은 맡기라는 명령이구나, 염려를.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말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옛날엔 무슨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처음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은 맡기라는 명령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명령 지키라는 말에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자유가 왔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잘 풀어지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책임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긴 모든 문제들을 아주 관심 있게 다루세요. 그걸 권고하신다는 편이에요. 권고하신다는 편이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맡긴 거를, 그래, 너 맡겼냐, 나 바쁘니까, 한가할 때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 권고하신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당연히 행복도 없지. 그래서 맡기면은 행복이 오는 거고, 맡겨진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자꾸 염려하면 그게 이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도 제한되고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고 행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 그거예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한 번 하나님 되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맡기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책임지세요. 이거보다 더 명쾌하고 이거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너 보호해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지킬 능력이 없죠. 그 사람 언제 어디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24시간 그것을 지켜있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맡기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명령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하시는 또 하나의 큰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그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명령의 기초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분께 맡김, 그리고 범사에 감사, 요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모든 명령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법을 지키는 것도 그분을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관심 가고 염두에 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명령의 기초가 어떤 식으로 얘기됐든 간에 근본은 하나님 사랑, 또 그분께 맡김,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그걸 알고 나니까 뭘 하라는 명령이 별 부담이 안 되더라고. 그걸 모르면 하나님 명령이 나올 때마다 뭘 또 가져가시려고 그러나 봐. 어려운데 뭘 또 그렇게 이제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그걸 깨달아지니까 명령이 감사해. 그분만 사랑하고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데 그 명령이 부담스럽게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힘들고 그러면 그거 이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둥 10년 나가다 이제 좀 쉬고 있다는 이런 사람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 사람 사정이 뭔지 말씀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주신 몽에는 쉽다고 그랬는데, 그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맡기는 건데 뭐, 기뻐하라는데 뭐, 감사하라는데, 그 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그분의 멍에는 아주 쉬워요. 그분의 짐은 아주 가볍습니다. 이건 뭐 이론이 아니라 내가 실제 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내게 요구하신 명령은 뭐 힘든 게 없더라고. 그리고 우선 좀 힘들어 보이는 것도 하다 보면 다 결론이 잘 나. 그리고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더라고. 그게 이제 가벼운데 쉬운데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견디기가 쉬워요.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지 않고 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나지만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또 갈등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심정을 알게 되면 이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시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현재 눈앞에 있는 환경을 그렇게 버겁지 않게 넘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방금 신명기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리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놀랍고 신기한 복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면 생수 은혜를 번성케 하신다고 부흥시켜 주신대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했지만 또 듣는 누군가는 자기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자기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 나왔죠. 그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적용하면 살아나요. 몇천 년 전 갭이 그냥 현재로 살아납니다. 자녀 걱정하지 말고 이런 약속 주실 때 그냥 중심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경은 그냥 뭐 봄으로 막 캐내는 거예요. 생선에서 올 게 토지도 주시고 그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신다고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고. 소는 일꾼을 상징하거든요. 양은 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일꾼도 많이 붙여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신명기 7장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자,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생수은혜에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신답니다. 서울교회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신답니다. 받으면 돼. 이 말씀은 내 것으로 적용하면 수지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들에게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신다. 우리나라의 만민보다 뛰어난 복을 주신다. 적용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신명기 7장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가산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생육을 말하자면 다사는 확대해서 해석하면 많은 수입도 포함됩니다. 산출이 많다는 거니까. 신명기 7장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생손의 서울교에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뭐 인터넷,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 질병으로부터 해방해 주신다. 악한 질병이 뭐 내게나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않게 해준다니까요. 물론 이제 예배가 드리면 성공할 때 얘기입니다. 예. 그냥 무조건 주시면 불공평하니까, 그죠? 아무나 다 공평하게 준다 그러면 그건 공평이 아니야, 불공평해. 그래서 예배와 드림에 성공할 때.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만 잘하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걸로 해석을 하니까 쓰지 않는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그렇게 간단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만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성경에 사랑하신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내가 연약하시고 내가 연약할 더욱 수 귀히 여기서 더욱 귀히 높은 보좌 여기서 위에서 높은 보좌 낮은 위에서 나를 보시되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나와 동안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세상 천국 가게 떠나가는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성경에 써있네.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 이런 본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뛰어넘으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가지고 하게 되면은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붙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애든 어르든 뭐 여자든 관계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사로운 정입니다. 사역도 인정으로 하면 그게 나중에 보면 또 결과가 다 안 좋더라고요. 서로 상처만 받고 금방 한계가 오고 그리고 뭐 인정을 하려다 보니까 가정 걸려, 부모 걸려, 부부간에 뭐 걸려, 자녀, 친구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걸리는 게 많아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는 데는 그 박애주의라는 것도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일이 되려면 그 중심 자체가 말씀 중심이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걸 그냥 인정을 막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계는 금방 오게 됐고 갈등은 일어나고 그래서 일이 되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중심으로 하면 돼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뭐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을 텐데 그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그게 또 그냥
가다 보니까 또 인정이 그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계속 옆구리 찌른 가시가 되고 그랬거든. 또 그들 때문에 물들어가지고 외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쳐들어오기도 하고. 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레위인을 쓰셨는가. 그 많은 지파가 있는데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40년간 늘 텐트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텐트만 열면 앞집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형제, 친구, 이웃 이걸 칼로 친다는 게 인정상 어렵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냈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라는 건 대명사인데 레위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마 그걸 어떻게 해. 형제를, 이웃을 늘 보던 사람을 칼로 어떻게 치냐는 거지, 그거를. 잘못한 건 맞지만. 근데 레위인들이 아주 냉정히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원토록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그런 인간적인 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들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정에 끌리면 절대 헌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걸리는 게 많아서. 뭐 일이 되려면 우선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사로운 정. 그걸 넘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넘으면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건 어떡합니까? 저건 어떡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려면 우선 정부터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 집에 살아온 거 아니에요? 부자지간 모자지간 해가지고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건 무슨 뭐 안 모시고 모든 척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거지게 되면 결혼 생활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정이 안 끊어져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뭐 필요 없는 참견을 하게 되고 또 그냥 그러다 보면 상처받게 되고 오고 가지 말아야 될 말이 오고 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결혼 생활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야 되나.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결과가 좋더라고, 다. 그 무리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 깨지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다 이게 결과가 좋아요.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들었던 무슨 목사 있지, 지금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교회 이제 예배 나가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남편이 처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계속 가거든? 그러면 이혼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 내가 뭐 다 맞춰줄 수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건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날 뭐 이혼을 했었다 그러지 아마. 간단하게 되더래. 그게 한 5분 동안 결론이 나더래요. 이 서류 본인들이 작성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 서류 한 거 두 사람 다 동의합니까? 동의한다니까 한 5분 만에 이혼 판결이 끝나더래요. 그때 얘기해도 그렇게 이혼이 빨리 되는지 몰랐다. 근데 온 거야 이제. 근데 전화가 왔더래. 그 남편한테서 양집사 나 들어가면 안 돼? 또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단지 무슨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뭐 인용해 준다면 우리는 떨어져 살 이유가 없다. 그래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잘 나와가지고
장로 됐대나. 그래가지고 언젠가 거기 가서 만났는데요. 아우, 차로 그 목사님 모시면서 뭐 하는데 진짜 봉산 참배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와서 간증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한 일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다 좋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섰더니 결과가 나쁘더라. 다 망했다. 이런 결과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간증이 안 되거든.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않고 그 아들과 형제를 친 것을 하나님은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정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정에 끌리면 그 사람이 헌신된 게 아니야. 그래서 가정 문제든 환경 문제든 또 인간 관계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말씀 위주로 판단하는 게 그게 곧 헌신된 거예요. 헌신됐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오합지졸은 되려는지 모르지만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그럼 내 생활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쓰냐? 그걸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다 여기 정리하고 나가잖아요. 집도 다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다 전학시켜야 되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갑니다. 근데 외국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가서 정작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다 버리고 왔는데, 자기를 못 버리고 왔다는 거야. 엄격히 말해 자기 정을 정리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로서 사역이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교사 왔는데 다 두고 왔다고 그러는데 다 버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 정작 자기를 안 버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정을 정리 못하고 와가지고 와서 정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선교사 사역이 실패라고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할 것은 사사로운 정. 굉장히 장애물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사사로운 정은 끊는 거예요. 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금방 한계 와요, 한계. 바로 한계가 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이. 그 조건이 뭡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너의 본토, 지금 여태까지 70년 이상 살았던데,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연결되어 같은 걸 다 끊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게 쉬운 얘기냐. 70년 이상을 모든 연결된 걸 다 끊으라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닌가요, 바로. 한마디로 인간적인 정부터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그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삭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 그 번제를 드리긴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게 정을 끊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정을 끊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복의 근원도 되는 거고, 또 여러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인간적인 정을 끊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한 폭탄이라 그게.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들에게 그 정을 끊지 못하고
정에 얽매였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냐. 그 정을 못 끊고 있는 상태가 그랬다. 야, 아들을 어디 뭐 신학교 보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일 텐데, 뭐, 칼로 그냥 찔러서 번제가 뭘 말하는지 번에 아는데 말. 그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전문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그 조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 레위인도 그 헌신한 거,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되는 사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불공평한 거 아니야? 뭐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그렇지 않아요. 남 모르는 그 사람 헌신이 있었고요. 그만한 과정이 있었고요. 또 대가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 여기 아까 얘기한 누구야? 방금 얘기한 누구야? 레위. 다 그 대가가 있는 거 아니야? 레위인만 쓰시는 거야. 우리는 맨날 이거 둘러 매구나 다녀야 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친 거 아니야? 아무도 못하는 일 했잖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많이 학문이 있다라든가 원래는 바울 같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 12제자는 대개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자기 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해 그 중에서. 그러니까 회개를 맡긴 거고. 그 나머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고기나 잡아서 그냥 그런 사람.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단을 잘하는 거야. 부르니까 그냥 건방 고기 잡던 사람 그물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일꾼 데려온 사람들 다 거기다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배와 그물, 자기 생업, 부모까지 모두 내려놓고 따르더라는 거죠. 갈등 없이. 그게 특징이에요, 바로.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배웠느냐,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 무슨 학위가 뭐 있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금방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정을 정리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에 실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아들에게 정을 더 줬냐는 거예요. 아들의 정을 정리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아들이 잘못하는 뻔히 보면서도 정을 못 끊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감싸 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사로운 감정을 못 끊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로운 감정이 안 끊어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못하는 거죠. 그 사명토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군 줬던 거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사역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 정리가 안 되면 사명을 갈 수도 없고 혹시 출발했다 할지라도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건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특별히 아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6절에 나와요. 역대하 15장 16절. 아사왕의 모치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예,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사람은 뭐가 특징이냐면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데서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가 비록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냥 내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평안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게. 자기 낳아준 어머니를 폐위하고 그렇게 막 내쫓고 하는 게, 끊고 하는 게,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인데 쉬운 게 아니죠.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이 한때 잘 나갈 때는요, 굉장히 이 사람 손을 잘 걷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라를 막 세우는 과정인데, 그 어머니 밧세바가 사적인 부탁을 했죠. 그 아비삭인가 그 여자를 그 아도니한테 주라고 말해요. 그 아버지 첩이었는데
그 수냄 여인 아비사고 형에게 주라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게 촌수로 어머니 뻘이네. 첩이라도 그 아버지하고 살았으면 어머니 뻘 아닙니까? 그걸 그 아들한테 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완전히 끊어버리죠.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 솔로몬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충돌하니까 미련 없이 사적인 정을 끊더라고요. 이 사람. 잘 될 땐 그랬어요. 이 사람. 잘 나갈 땐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냉정하게 구별을 잘해.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훗날이 되니까 이게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 또 그때 가서. 이게 뭐 뭐 이방 여자를 데려오질 않나,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같이 오질 않나,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 잘 나갈 땐 구별을 잘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안 될 때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구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구별을 잘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집회가 지속되고 교회가 지속되려면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또 인정 이런 게 얽매여가지고 막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1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훌륭하게 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엄청난 계획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먼저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죄 사함이 되어지고 거듭난 영혼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모여지면 교회가 되는 거다. 비밀을 밝히신 거죠, 지금. 그랬더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금방 그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베드로가 펄 뛰는 펄쩍 뛰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인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죄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서 받아들이는 날 구원받고 그게 교회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씀인데 결국에 예수님 말씀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절대 그런 일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선생을 아낀다는 마음에서 한 얘기지만 그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인정인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바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이 약하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절히 말했다는 게 간하한다는 게 정성간자입니다, 이게.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정이 호소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단의 일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에 얽매이고 인정이 끌리는 거 사단의 일이라 그러면,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 그러면 그게 또 섭섭해 듣는 사람은 아니 어쩌면 나 이게 정 가지고 하는 일에 자기도 정이 있을 텐데 그래 이걸 사단의 일이라고 할까 가지고 그게 또 시험거리라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말에 시험등 같지는 않죠, 그죠? 아니 주님도 너무하시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거 뭐 좋게 말씀하시지, 그냥 막바로 날 사단이라고 그러시네. 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이 시험들만도 합니다. 어쩜 저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 난 당신을 위해서만 말씀드린 건데, 그래. 그냥 좋게 말해도 되지. 사단이 뭐예요, 그래. 예. 하여튼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단이라고. 사단아, 물러가.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걸 예수님은 아주 막바로 사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단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가 다 정에 약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정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정에 약한 걸 알고 그 약점을 알고 자꾸 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부추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의 정체가 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누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부추기는 사단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러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그 사단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무슨 말하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또 듣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부추기는 그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 뭐로 사단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베드로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정에 호소해가지고 일 못하게 만들려면 진짜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어쩌면 나한테 사단이라고 그러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이상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 우리 편끼리. 사단은 뒤에서 박수쳐. 잘한다 아주. 그래서 그 정체가 사단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우리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정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된다는 거.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